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 만류를 했냐면 가지 마세요. 가면은 분명히 가서 잡히고 큰 위험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를 방문하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가르친 거 했겠죠.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성전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나왔을 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이 소동이 진압이 되었고 바울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뒤 한 번은 백성들 앞에서 또 한 번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아무런 율법에 의해서 저촉받을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다. 이 사실을 이제 밝혀요. 밝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로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벨릭스에게 보내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에게 또다시 고발을 당합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은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 하니 유대인들도 참가해서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두고서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동참해서 맞다고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결국 바울은 벨릭스 다음에
누가 총독이 되었냐면 베스도가 총독이 돼요. 베스도가 총독이 되기까지 약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초기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으면 자기들 지방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 관리들 그리고 높은 자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유지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다스림에 있어서 괜찮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자라서 조금이라도 조금 어지럽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때를 노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요청을 하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어간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한 겁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가서 재판을 열겠다 하고 8일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을 열어요. 물론 이제 유대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원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이 열렸잖아요.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동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이 눈에 가시처럼 같은 이 존재를 빨리 어떻게 처단을 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잖아요. 때가 온 거죠. 때가 왔으니까 이제 바울의 죄를 입증하기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다. 지금 기대를 갖고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에워쌌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했다라고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지만 그 이야기만 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목을 걸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묻겠으며 또 그것에 맞는 벌을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제 우리는 변명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차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변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를 갖고 자기 입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3번에 걸쳐갖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가이사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베스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금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목도 없고 어렵게 지금 재판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망쳐버린 꼴이 된 거죠. 지금 승기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지금 바울에게 지금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이제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지 않으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자. 어디로 갈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스토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이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그냥 이 사창동에 있다가 가경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훌쩍 가는 그런 길인가?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옆에 가서 우리 저쪽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까지 어느 정도 거릴까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구글 지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딱 봐서 가이사라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로마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을 딱 찾았더니 몇 킬로를 이렇게 나오냐면은 3,700k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길이에요. 오늘날의 길이. 오늘날 길인데 이게 다 육로를 이렇게 갔다가 반도되는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지는 않지만 거기만 살짝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정도니까 아마 뭐 다리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랬겠죠. 이게 딱 건너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육로로 가지 않습니다. 육로는 이탈리아 로마 그쪽에 도착을 했을 때나 가는 거지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바닷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닷길로 가는 거니까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거죠. 오늘처럼 뭐 큰 유람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뭐 육로로 간다 하더라도 뭐 오늘처럼 뭐 기차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말, 마차 이 정도인 거고 또 걸어가든지 그렇게 되면 3,500km 그 가까이 되는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이 청주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직선 거리를 제가 대략 해봤는데 약 220km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감이 좀 오잖아요. 220km 되는 청주에서 부산 직선 거리가 3,500km를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된다. 아니면은 그 3,000km 가까이 되는 길을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 말을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방법이 없어도 도전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하냐면 승산이 있을 때요. 내가 한번 이걸 해봐야겠다. 이거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무모해 보여도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를 하지 않아요. 승산이 보이면 목숨 걸고 덤비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럼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지금 이 3,000km 넘는 길을 걸어가든가 아니면 바닷길로 가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승산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당시 로마는 이 전체 이 나라를 제국을 엄청난 제국을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 또한 역시 이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 누가 이 왕이었냐면 네로예요. 네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자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자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독교 교회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당신에게 찾아왔으니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러면 네로가 너 로마 시민권자냐 하면서 이렇게 환대했을까요? 아무리 로마 시민권자라도 당시 어떻게 보면 로마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재판에도 이길 만한 어떤 기미가 없고, 자기들을 지금 박해하는 자에게 마치 호랑이 굴로 지금 이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저라면 안 갑니다. 가도 뻔한데 뭐하러 그 길을 가겠어요? 승산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어떤 승산이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로마가 조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갈만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가이사, 즉 네로 황제는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과연 풀어주겠는가? 승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심한 고문을 받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에게로 가겠다. 나는 마땅히 거기로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마땅히 거기로 간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가 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만류해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잡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끝이 될 수 있는 감옥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울, 끝이 아니야. 너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네가 여기에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듯이 거기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약 2년여 전에 자기가 잡혔을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면 유대인들의 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가서 항소에도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마땅히 거기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로마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이 베스도에게 이 말을 하고 너는 이제 글로 가자라고 베스도가 이 말에 대해서 응답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지만 그 2년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짧은 시간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또 좋다 가자라는 어떤 베스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어떤 희망이 보이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기대치가 좀 있거나 그런 상황도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2년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도 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인데 바울은 캄캄하고 습한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호받을 수도 없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불안, 염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오늘 나는 카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마땅히 글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쓴 서신들이 있어요. 어떤 서신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알아보면 이때도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 있었을 때에도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계획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거다. 이 삶에, 자기 삶에 대한 정의가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한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삶은 그렇게 갈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다. 나는 부름의 상이 있고 그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거다.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랬다면 지금 이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너 로마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렇지, 나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야.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갇혀 있지만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아라.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서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갇혀 있으나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땅의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송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옥을 지금 3번이나 간 거잖아요. 세 차례 이제 감옥에 있으면 3차례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때 그랬다면 바울은 지금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
그 역시 그는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gat혀서 전전긍긍했더라면 지금 이때 전전긍긍하면서 어떡하나, 주님은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들은 날 고소하기만 하고 정치적으로 변화만 일어나니 이거 도대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마땅히 그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보였던 그 신앙의 내용이 이때도 동일하게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랬던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잡혀간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블레셋으로 숨어 다녀야 했던 다윗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했던 여호수아, 이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나 미지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고향을 떠나 있던 아브라함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다윗이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요셉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깜깜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이 간격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을 낳기까지 75세에 부름받아갖고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될 거라고 했는데 25년 지나갖고 아들 하나 겨우 얻었잖아요. 아들 하나 겨우 얻었는데 그 뒤에는 그거 바치라고 하고, 근데 그 뒤에 무슨 아들이 크게 엄청나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다윗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처한 현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때 이 간격이, 바울은 2년이고 어떤 이는 20년이 넘고 어떤 이는 10년이 넘고 어떤 이는 평생 동안 그렇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꾸면서 갔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약속, 지금 바울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갇혀있는 이 상황만 보았더라면 그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는 가이사에게로 갈 거다, 마땅히 그리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말을 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가, 삶의 장애물이 있어서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홍해 앞에 서 있거나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인가? 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주어진 상황이 절박하고 답답하고 감옥에 있는 것 같아서 앞날이 불투명해 보여서 감사가 보다는 불평이 들고 소망과 기대보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바울이 잡히던 그날 밤에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듯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갈 것이고 그 펼쳐짐 가운데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그런 존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